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규용이라는 사람이 쓴 아들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을 맴돈다. 승자는 눈 쌓인 벌판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쌓인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등수나 포상과는 상관없이 달리나 패자는 포상만 바라고 달린다.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이미 행복감에 젖어 있으나 패자는 경주가 끝나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승자와 패자는 경기의 결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경기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승자와 패자의 길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승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승자의 길을 달려가게 돼 있고요. 패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끝내 패자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승리와 패배, 승리와 실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관심이 갖는 것은 아마도 승리의 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싸움의 시작은 바로 블레셋 군대 침공에서 비롯된 거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려는 목적으로 유다 땅에 속해 있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군대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반대편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싸움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불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는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가 높은 군대는 승리할 확률이 높은데 이스라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왜?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전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부터 조금 이렇게 침체된 그런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블레셋 군대에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지금의 그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2m 83cm의 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싸움을 하려고 하면 겁부터 나는 거죠. 이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서 싸움을 도두는 말하자면 선봉장의 역할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약 올리고 모욕하고 뭐 그런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인인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외모와 말에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싸움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리앗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욕을 해도 어떻게 누구 하나 나가서 대적하기 힘든 겁니다. 왜? 2m 83cm니까. 아무리 주먹을 뻗어도 닳지가 않죠. 칼을 해도 그 사람의 목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장성한 아들 3명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세는 이 아들들의 전쟁에서의 상황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었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좀 살피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서 전쟁터에 찾아갑니다.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참지 못하는 거야. 의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저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럼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면요. 첫째,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면 그래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거.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과 자신은 반드시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해요. 노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28절에 보면 그러죠.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올바른 얘기를 하고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분노하면서 저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 큰형은 다윗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비난하고 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압의 분노는 다윗의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 골리앗에 대한 그 분노와는 뚜렷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편협한 소견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분노를 하는 엘리압과 다윗은 좀 달랐다는 거죠. 동생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겨서인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동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아무 대안 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러죠. 무엇인가를 잘못된다라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데 무조건 그냥 비판만 하는 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목동의 주제를 벗어난 이기적인 욕심을 지적하는 거야. 야 너는 양치는 목동인데 네가 감히 여기 왜 왔느냐 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완악하다라는 것은 피 흘리는 전쟁을 보고 즐기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 하나하나가 동생의 마음을 막 쿡쿡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완악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지적할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자기 막내 동생 다윗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을 보죠.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싸울 것이니 낙담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2m 83cm의 골리앗에게 대적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야 누구든지 야 너가 대신 나가서 싸워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지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한 나라의 통치자였고 이스라엘 군대에 말하자면 전쟁의 총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에게 오히려 이 같은 위로의 말을 한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의 이 말은 엘리압이 비난했던 28절과는 결코 쓸데없는 만용이나 교만이 아니었다는 거. 소년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의 그 모멸스러운 치욕과 경멸로부터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명예를 되찾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열정, 불타는 믿음, 뭐 이런 거, 용기,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그래도 얘기를 해요. 17장 33절에 보면 그렇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너는 너무 어리고 소년인데 어떻게 2m 83cm 되는 저 거인하고 가서 싸우겠냐. 저 사람은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였다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긍정의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확신한다는 거죠.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도전의 의사는 결코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믿었던 거죠. 자기가 양치면서 양을 해하려고 하는 사자와 곰과 맞닥뜨려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것을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사자와 곰과 같은 마음으로 직시하고 있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선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해주시면서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을 거꾸러뜨릴 거라 미래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확신의 첫말에 사울 왕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못하고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군복과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지를 않아요. 왜? 사울 왕은 원래부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컸던 거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입었던 목자의 복장,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그 맹수들을 쫓을 때 썼던 물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막대기라는 것은 보통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쪽 끝을 굽기 해서 손잡이가 되도록 그런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지팡이는 목자가 산을 오르거나 걸으면서 나뭇가지에 잎을 칠 때 그걸 쓰고요. 또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질 때 그 지팡이를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끄러운 돌, 이 돌은 이 물이 말라붙은 골짜기의 시내 바닥에서 주운 단단하고 매끄러운 그런 차돌의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물매는 양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던질 때 돌을 넣어서 이걸 던지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맹수들을 물리쳤던 다윗, 손에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누구든지 봤을 때 다윗의 모습은 그냥 사자나 곰을 이렇게 맹수를 쫓으는데 사용하는 그 정도, 양을 구출할 때 사용하는 그 정도, 전쟁에 나갈 그런 물품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장수 거인 2m 83cm의 골리앗은 철저한 무장을 한 상태로 다윗에게 나갑니다.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아니 이 거인인데 또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 앞에는 방패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 군인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말하면 이 전쟁을 봤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골리앗의 승리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장을 거의 하지 않은 다윗과는 대조되는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무장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윗과는 대조되는 골리앗의 교만함의 극치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너무 어린 소년이었고요. 이 어린 소년이었고 왜소했고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왔는데 칼과 창과 활이나 이런 거 가져온 게 아니라 맹수 쫓는 물맷돌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 얘가 나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허술한 무장으로 인해서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독소를 퍼붓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을 보고라고 하는 보다라는 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관찰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젊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젊고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이 소년이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해요. 연소하다라는 거죠. 어리다라는 거.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말은 나이 어린 사람의 외형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골리앗이 얘기해요. 너는 나를 개로 취급한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개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개는 이 중근동 시대에 가장 싫어하고 금기어로 여기는 대표적인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런 단어로서 야 내가 개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가 믿는 수호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윗을 이렇게 경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방 골리앗을 경멸하는 부분이 우리가 45절, 46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결과는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해요. 이건 또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요.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준다라고 하는 고대의 전투를 잘하는 이 전사들이 결투를 벌이기 전에 이전처럼 저주와 위협의 독소를 상대방에 퍼붓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왜? 상대의 기를 확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서사시인 호머라는 사람의 작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잘 묘사됐다고 해요. 고대 중근동에서는 패배한 상대 장수의 옷을 벗기는 건 신체적인 모욕적인 행동을 했고요. 또한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나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관습으로 행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중근동 지역에서 보통 그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은 내가 반드시 이길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군대의 무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칼과 창과 단창. 거인 골리앗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온갖 무기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무기를 의지하는 골리앗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달랐다는 거야. 우리는 되게 많이 그러자. 우리에게 주어진 어카운트에 돈을 의지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배경 뭐 그런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게 되면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결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다윗은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군대로 삼고 친히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쳐 줄 거라는 확신에 찬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 말은 여기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단순히 이 다윗과 골리앗의 개인 간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골리앗이 숭배하는 블레셋 족속의 그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싸우는 그 전쟁이다. 우리는 대리로서 싸우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방인의 헛된 나무와 돌, 생명이 없는 신들, 우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다윗은 어때요?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인 무기, 강력함, 힘, 군대의 숫자 그거 뭐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칼과 창에 그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만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맞서는 장수로 이스라엘에서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용사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내보냈다고 해가지고 내보냈다고 생각해보죠.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어. 그러면 어때요? 야 골리앗보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야.
용사야. 그랬기 때문에 이겼을 거야. 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야, 다윗이 어떻게 이겨? 저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에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세상에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 말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세상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절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여리고성의 승리를 보면 그럽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 그것이 정복됐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라는 거죠.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읍니다.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야, 이거 너무 많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겁내는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래도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남은 숫자가, 마지막 남은 숫자가 300명 남은 거예요. 아니 300명으로 저 많은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맹함과 그들에 비하면 미약한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비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우리는 말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의 차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소년 다윗, 정말 작은 소년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게 그럽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라는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골리앗이 마땅히 이길 것 같은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소년 다윗을 하나님 도구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게,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